네 분 꼭 파라과이 한번 오셔서 특순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왔다고 풍선을 다 준비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풍선 부대가 싹 사라졌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귀한 은혜로 온 찬양 감사를 드리고, 귀한 재단 사랑하는 우리 제 스승님과 같은 우리 정명식 목사님, 제가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청년에게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제가 했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당연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또 다른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동료, 우리 선배 이제 목사님 되신 분 아직 부목으로 계시는데, 그 목사님 정 목사님한테 가서 좀 배워가지고 빨리 단독 목회 나가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 갑작스럽게 와서 은혜 참 많이 받고 갔습니다. 주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광진교회 생각하면 영진교회에서부터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광진교회 부교육자들은 진짜 부교육자가 아닙니다. 그 밑에 아직 기둥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요. 영진교회 그 모습, 아직 우리 복녀 자매님, 복녀 집사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니요. 예, 참 대단하십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은혜로 파라과이에서 너무나도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파라과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더욱더 물들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선교 보고의 자리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여 가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신의 특별한 영성을 갖고 신앙 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갖고 있는 그 특별함에 각자가 갖고 있는 영성들이 있습니다. 그 영성이 어느 날 터치가 되면 은혜가 되고, 그 영성이 터치가 되면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 부분을 터치하시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날 은혜는 내가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쏟아지는 그 영성의 찬양이 함께 불려지게 될 경우에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각자가 은혜를 받는 그 포인트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성이 터치되어지면 큰 은혜가 되어지고 큰 은혜를 받게 되십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인내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관한 영성입니까? 큐티, 기도, 찬양, 전도, 구제,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하나의 영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받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중보기도에 큰 영성, 자신의 큰 영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중보기도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직접 그 받은 어떤 응답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중보기도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영성으로 그 사람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차량 안내를 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앞에서 이렇게 차량 안내 봉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데 항상 환한 얼굴로 미소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께는 그 차량 안내 부서의 자리가 놓칠 수 없는 귀한 영성의 한 자리인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음향이라든지 방송 장비를 통해서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방송실이 또 귀한 영성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안내위원이, 성가대가, 교사가, 또한 주방봉사가 어느새 나를 붙드는 귀한 영성의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런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개인의 영성으로 자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신앙의 체험과 그 속에서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은혜를 크게 한번 받았든지 아니면 그 영성이 계속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실마리가 되고 있다면 그 영성을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영성이 되었다라는 것, 결국 그것이 나에게 반복된 어떠한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 역시 특별한 영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라고들 속으로 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선교에 가는 특별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서 파라과이라는 멀고도 먼 나라까지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버팀이라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버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티다. 주위의 사전적으로는 주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견뎌낸다라는 말입니다. 주위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견뎌낸다라는 게 버팀입니다. 선교사님, 큐티, 기도, 구제, 교제 같은 영성이 아닌 버팀이 무슨 영성이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버팀의 영성은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파라과이라는 멀고도 먼 땅 끝에서 교회를 짓고 선교하며 살아가게 한 시작이 되고, 또한 저에게 능력이 되는 정말로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는 어떤 주제가 들어가 있는 영성의 찬양만 나오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와 같은 시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는 수많은 찬양 가운데 가장 크게 은혜를 받는 찬양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는 이 찬양만 부르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이 뜨겁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버텨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크게 제가 또 와닿고 은혜가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입니다. 룻은 그 어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가장 버티기를 잘한 인물입니다. 버티기에 대가고 버티기의 장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룻,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갈 수도 있었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 이 버팀의 영성이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을까 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광정교회에서 사랑하는 정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교육전도사로 훈련을 받고 다음 사역지로 옮겨간 곳이 다름 아닌 유엔 노타리에 있는 산성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또 전임전도사가 되고 또 부목사가 되고 결국은 그곳에서 또한 파송선교사가 되어서 파라과이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세어보니까 무려 13년을 그곳에 있었더라고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려 13년을 제가 그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내가 머물렀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말입니다. 제게 특별함이 있어서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특별히 뭐를 잘해서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곳에서 그래 머물렀을까? 제가 그 기간 동안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한 교회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13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파라과이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 위하셔서,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셔서,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를 파라과이로 보내실 계획을 갖고 그 산성교회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 계획을 펼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그 뜻을 깨달았더라면 좀 더 일찍 선교사가 되어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른 교회로 가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서 파송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제가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겨갔더라면 아마 선교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산성에 머물게 하신 것은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은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 복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이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깨달음이 선교지에 갔더니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손길을. 버티다 보니
보게 된 겁니다. 버티다 보니 이제는 저에게 그 기간과 그 영성이 특별한 영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티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다 해서 버티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버티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파라과이로 감으로 인해서 이 영성이 끝이 난 게 아니더라고요. 소멸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제에 갔더니 오히려 이 버팀의 영성이 어떻게 보면 제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필요한 영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셨죠? 어려움도 많이들 겪으셨죠? 선교지 역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든지 한날은 하나님 왜 어째서 이런 시기에 저를 여기에 보내셨나요?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한날 파라과이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 목사님과 안부 통화를 하는데 울컥해서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그곳에만 있어도 있기만 해도 울컥하게 되는데, 아니 교회도 건축하고 이제는 마을로 가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영혼들로 채워가야 될 그 시점에 코로나라는 아주 엄청난 어떤 벽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더라고요. 교회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파송한 교회와 섬기는 교회들에게 또 한편으로 얼마나 죄송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영성이 뭐라고요? 버티기 아닙니까? 보내주신 그곳에서 잘 머무르는 것을 주특기로 부여받고 갔던 자인지라 바로 그때부터 버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성이 제게 발동이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보고해 드린 것처럼 그 기간 동안 도둑도 수차례 맞았어요. 그리고 섬기던 사역자 가정도 그만 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제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진 이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근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앞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버티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버티다 보면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버티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막 세차게 내리면 무엇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비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단 위에서 비가 올 때 딱 서서 보면 너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높더라고요, 광진교회가.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너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의 흐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고 버텨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봐야만 하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서도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일하심의 손길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먹여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난번 선교 보고 때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새로운 선교 사역이 저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 사역을 제게 맡기시는가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다름 아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너에게 맡기노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셔서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32년 전에 그 땅 가운데 세워진 귀한 현지 학교, 그 귀한 학교의 사역을 어느 날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교회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제가 그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교에 가서 저는 새로운 사역자를 만났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역자를 만났고 학교 안에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났고 그리고 코로나로 떠나버렸던 여러 성도들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 자리를 버티지 않았더라면, 허락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더라면, 만약 이탈했더라면 그냥 그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버티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가정 속에서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과정과 단계마다 또한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된 선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또한 시작되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맡게 된 그 학교 사역, 학원 선교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를 설립한 자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학교 사역을 맡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교장과 그 행정실장 간의 어떤 파워 게임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교장은 저에게 와서 이 행정실장이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행정실장은 한 날 그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는 이 교장이 지금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그런 어떤 싸움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계속해서 찾아와서는 그동안의 불만 사항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그 설립하신 선교사님의 손이 딱 열리니까 막 그곳에서 이제 불평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함성호 선교사님 이제 학교를 잘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사역이 크게 이렇게 확장되어졌구나,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파라과이에서 첫 번째 학교 이양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파라과이 개신교 선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 사역들을 하시고 학원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처음이었던 거죠. 감사한 것은 제 이양이 잘 마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한국 들어오는 과정 속에 두 번째 학교 이양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30여 년 동안 그곳에 학교를 세우시고 일궈온 선교사님을 잘 아름답게 다시금 한국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어떤 사명을 갖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어디에 내놔도 모범이 되는 사례로 남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바람 가운데서 정말 은혜롭게 잘 맞춰졌고 이 선임 선교사님은 정말 한국으로 귀임하시고 지금도 잘 이곳에서 생활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로운 버티기에 돌입하려 합니다. 학교 사역이라는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버티는 자로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버틸 수 있도록 수많은 선교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받은 은혜와 그 영성을 잘 간직해서 버텨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 역시 사랑하는 광진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잘 버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묵묵히 버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한 파라과이 선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be the shining light, breaking chains that were holding me. You sent your son down and set me free. Everything of this world will fade. I'm pressing on till I see your face. I will live that your will be done. I won't stop till your kingdom come. 'Cause you are my freedom. We lift you higher, lift you higher. Your love never ending. Oh, oh, oh. You are alive in us.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Oh, oh, oh. You are my freedom. We lift you higher. You are my freedom. We lift you higher, lift you higher. Your love never ending. Oh, oh, oh. You are alive in us.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You are alive in us.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Oh, oh, oh. Oh, oh, oh. Speak your name, we lift our eyes, tune our hearts to your beat. Where we walk, there you be. With fire in our eyes, our lives alive. Your love untamed, it's blazing out. The streets will glow forever bright. Your glory's breaking through the night.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My light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My light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ith fire in our eyes, our lives alight. Your love untamed, it's blazing out. The streets will glow forever bright. Your glory's breaking through the night.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My light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My light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파라과이는 마음껏 종교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몇 시간씩 드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바는 파라과이 땅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남미 땅은 가톨릭 국가이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이 사람들은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 어릴 적부터 알고 있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참 은혜롭죠. 어디 보면 헤수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 성경의 이름, 다니엘, 요셉, 호세, 하여튼 조슈아 하면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은 탄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 어떤 성도들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회심한 게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는지라는 그런 궁금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어떤 접근이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을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학원 선교가 이것만큼 남미 땅에서는 귀한 선교 사역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종교 수업이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 이어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가, 아직도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교생이 다 모여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파스토리 있는데, 교목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영적 리더들이 세워져서 파라과이에서 정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학교 이름은 센트로 에두카티보 크리스티아노 가나안입니다. 센트로 에두카티보 크리스티아노 가나안, CESS라는 학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시는 기대해 주시고, 제가 맡고 있는 강한성교회, 저 스페인어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강한성교회, 망루교회, 가나안교회. 여러분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잘 힘있게 이제 돌아가면 제 2기 사역이 될 것 같아요. 6년을 제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2기 사역을 이제 허락하실 것 하는데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힘있게 감당해서 정말 허락하신 그 뜻, 그 계획하심 온전히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